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설 명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정들을 위하여 먼저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니 꼭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믿음으로 가정과 가문을 세워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5년 한 해 우리는 성품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1월 한 달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 거룩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므로 우리가 구별되어 있음을, 너희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거룩할 수 있는 존재여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주어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월 한 달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 선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므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나를 세우고 격려로 관계를 세우며 환대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는 선함의 성품을 이제 우리 가져 선함을 가진 자를 통해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나를 비롯하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의 성품이 명품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회복과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가 갈릴리 바다 주변이었기에 그 주변에는 어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외적인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본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우쿠토스 에스틴 오톤 텍토로스 휘오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고향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시는 가운데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했던 말, 우쿠토스 에스틴 오톤 텍토노스 휘오스. 휘오스 하면 아들입니다. 텍토노스, 텍톤 하면 목수, 그런 뜻입니다. 텍토노스 하면 목수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텍토노스 휘오스 하면 목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거늘 세상은 자신들의 수준, 내 지식, 내 판단으로 예수님을 보니 그가 어떻게 보이느냐는 거예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텍토노스라는 단어가 목수의라는 뜻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는 테크톤입니다. 그런데 이 정확하게 말하면 테크톤은 우리가 목수라 그렇게 말은 하지만 단순히 목수라는 의미보다는 장인, 기술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 유럽, 이스라엘 주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러므로 영어의 테크닉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도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절에 여러 직업,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일상의 직업으로 알려진 목수.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을 목수라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가장 보편적, 노동자가 가장 보편적으로 가졌던 직업, 농부라 표현하지도 않으십니다. 물론 성경에는 목수, 건축자나 농부나 어부와 같은 그런 표현들을 설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어부라든지 목수라든지 또는 농부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진 않으십니다. 그것은 사역의 개념으로 설명하실 때는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성품이 어떤 자인가를 나타낼 때 예수님은 그 세상에 존재한 그러한 직업보다 다른 직업을 선택하시는데 바로 목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 그런데 어떤 목자라 설명합니까? 선한 목자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목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최여루 전도사님이 신대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신대원에 들어가면 동계 어학 강좌라는 걸 들어야 돼요. 저처럼 이제 학부에서 신학과를 나온 경우에는 대학 다니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지만 신학과를 나오지 않은 분들은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동계 어학 강좌를 처음으로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죠. 헬라어를 다 배웠다고 시험을 봤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성적이 좋으면 저한테 알려주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겸손해서 너무 잘 봤는데도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헬라어는 다 마쳤고, 성경에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설교자는 반드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성경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목자라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정체성, 그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정체성에서 되게 말씀하실 때 세상의 직업이 아닌, 사역적 개념이 아닌 정체성적인 개념에서 예수님은 그를 목자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목자라 표현하는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말씀 시편에 어디에 나오지요? 시편 23편 1절. 아도나이 로 일로 엑사. 아도나이 여호와입니다. 아도나이 로이 하면 목자, 로이 하면 부족, 그러니까 목자 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도나이 로이 하면 그래서 여호와는 목자시다.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시다. 로 없다,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엑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한글보다 히브리어가 훨씬 짧아요. 교회를 다니면 히브리어 한 문장 정도는, 다른 건 몰라도, 아까 헬라어는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아니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잖아, 이런 헬라어는 몰라도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이 히브리어는 좀 아셔야 되겠죠.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살, 가렙의 뜻이 엑살. 요즘 기침 걸린 날 히브리어 발음하기 아주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그의 정체성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시기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종과 섬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아닌 건 보지도 마세요. 성경이 아닌 건 따라가지도 마세요. 성경이 아닌 열심은 갖다 버리세요. 성경이 아닌 수고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왜냐하면 이 선함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다라는 것과 동의어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서론이 길어요. 그리고 결론이 짧게 끝납니다. 이 선하심에 대한 이해, 선하심에 대한 의미, 선하시다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도무지 선한 것이라는 걸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 선함이 가능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볼까요? 어때요? 그 옆에 있는 분 선한 것 같습니까?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물을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선한 것 같아요. 예. 예, 손을 들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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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예. 아닌가 봐요. 나보다 선하진 않아요. 예. 여러분, 선함이 무엇입니까? 여하튼 1년 내내 여러분들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라고 하겠구나.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이 일들이 내가 행하는 일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라는 존재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를 통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그 목자의 성품 때문이에요. 어떤 목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양을 지키고 인도하는 그 목자가 선하시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바로 선함은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구약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에게는 양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양에게는 따라가야 할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누구를 양이라고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양이라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당시 양 우리는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첫 번째, 문지기가 등장하는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양 우리는 성이나 마을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쓰는 양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정마다도 양을 둘 수 있지만 크게 양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이 다 그걸 소유할 수 없으니까 마을의 양을 다 한 곳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집어넣고 문을 딱 닫아놓고 문지기가 그 앞을 딱 지켜요. 그 문을 못 열게. 이 사실 지금 보여주면 안 돼요. 자, 튼튼하게 잘 지은 그곳. 이 양, 저 양, 목자가 이제 다를 거 아니에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자가 그 양을 거기 넣어놓고 문지기가 거기에 딱 서서 문을 지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이 양을 불러요. 누구야? 목소리만 들어도 양이 누가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음성을 듣고 막 양들이 반응을 해요. 따라 나서 나갈 준비를 해요. 문만 열려라. 내가 나의 목자를 따라가겠다. 그리고 목자가 그들을 불러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다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그 양을 찾아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자가 양을 찾아올 때 그 음성을 듣고 양이 아는 거예요. 목자가 찾아와 그 양들을 다 알고 각각 부릅니다. 목자가 볼 때 양이 다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다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로 앉는 자리에 앉으신다고요? 거의 100%그 자리에 딱 앉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는 내가 지킨다. 이 자리는 나의 기도의 자리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오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 때나 오셔도 돼요. 돈 안 받아요. 하나님의 성전, 내 아버지 집에 오는데 뭘 갈까 말까 고민을 해요. 그냥 아무 때나 오세요. 뭐 새벽에 오셔도 되고 오전에 오셔도 되고 퇴근길에 오셔도 되고 열어놓을 테니까 오세요. 오셔가지고 여기 내 자리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단 5분도 괜찮아요. 그저 와서 하나님 만나고 가세요. 그 시간을 꼭 가지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오늘 누구 안 오셨네 다 알아요. 좀 그 비어있는 자리에 딱 보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뭐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뭐 여기에 뭐 300명 400명 앉으면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 어렵겠지만 뭐 요 정도 숫자는 뭐 딱 보면 안다고요. 오늘 자리를 좀 땡겨 앉은 분도 계시고 그래도 다 알아요. 조금 목사님 속여야지. 그리고 딴 데 가서 딱 이렇게 앉으셔도 요만한데 뭘 너무 크면 안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인지도 모르고 접촉사고 나면 멱살 잡고 싸울지도 몰라요. 그랬다가 목사는 여전히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는 싸운 줄도 모르고 근데 앉아있는 성도는 우리 목사님이었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내 멱살 잡은 목사 뭐 이러면서 요만큼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성도를 아는 목회, 성도를 보면 내 성도인지 아는 교회, 저는 그 교회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왔는지 갔는지 표정이 어두운지 그런 거 알 길이 없는 목자는 딱 가면 내 양을 다 알아요. 딱 부르면 양들이 쫙 오는 거예요. 이 양이 어디 아프구나. 이 양이 지금 힘들구나. 목자가 그 비슷비슷한 양인데도 하나하나를 다 알고 일일이 기억하고 부르신다. 그 뜻이에요. 실제로 목자들은 양의 문제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고 합니다. 양들은 말을 못하니까 목자가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양이 큰일을 당해요. 예수님께서 목자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알기 원하고요. 여러분의 일상에 관여하고 싶다. 여러분, 일상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건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목자라면 그 일상이 진짜여야 돼요. 거기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참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 내 삶을 우리 예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양이 목자가 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양이 막 몰면서 가질 않아요. 막 채근하고 다그치면서 와 가라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러질 않아요. 근데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나 따라와라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가 따라오라는 그 길로 갈 때 안전한 거고 그 길로 갈 때 복된 거고 그 길로 갈 때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목자는 앞서간단 말이에요. 그 길이 언덕이든 내리막이든 좁은 길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자가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라고요. 근데 자꾸 일로 가면 힘든데 절로 가면 떨어질 것 같아. 나의 길을 가니까
거기엔 은혜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없다고요. 주님 따라갈 때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 푸른 풀밭 실마른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 능력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양을 몰고 가는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진을 띄워줘야 돼. 두 번째 양 우리는 7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 양 우리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저기에 뭐가 없어요? 숨은 그릇 찾기.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지요? 내가 없어요? 네. 여러분, 저기에는 문이 없어요. 그냥 출입구만 있어요. 산간 지역에 이렇게 올라가서 양을 이렇게 먹이다 보면 이제 해가 지고 해가 져버렸는데 내려오면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야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렇게 돌로 쌓아가지고 양 우리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 밤 거기서 지새야 되는데 거기에는 문이 없기 때문에 그 문을 누가 지키냐? 목자가 거기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목자를 건너가지 않으면, 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양은 나갈 수 없고, 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나운 일이나 늑대들이 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기 목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늑대와 이리의 시선에서 보면 오늘 부패 한상 거하게 차려놓은 거예요. 근데 목자가 거기 딱 있으니까 다윗이 저기에서 물맷돌을 던져서 딱 맞추는 거예요. 사자고 일이고.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 이 목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양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 그 자녀들의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다윗이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 목자의 사명은 뭐다? 바로 그 문을 내가 친히 문이 되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가고 들어오는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이제 결론 금세 끝나요. 이 모든 말씀에 전제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여러분, 목자는 사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목자다? 선한 목자다. 선하신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친히 문이 되셔서 양들의 들어오고 나감을 지키시고, 나는 양의 문이라. 오직 주님에게서만 구원이 있음을. 그런데 이 세상에 목자라 얘기하면서 자기니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 다 절도요 강도라 말합니다. 오직 선한 목자만이 그 양들을 지키고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 되신 주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어 줍니다.
그런데 죽고 끝나도 문제잖아요. 그럼 목자가 더 이상 없으면 그 문 누가 지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선하시기에 우리의 이름을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3040 시대의 성도들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하기가 두렵게 여기는 세대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약 20%라고는 하지만 실제는 50대 이상의 성도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3040은 예수 믿는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더 떨어집니다. 청년은 7% 또는 5%라고 얘기합니다. 선교학적으로 세대 또는 어떤 지역, 지파, 족속 7% 미만인 경우에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합니다. 선교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지금 세대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가? 그거보단 정체성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불의한 그리스도인. 예수는 믿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 예수는 믿지만 예배의 자리와 일상이 다른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에 3040 세대는 가고 싶질 않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과 선함을 닮아가지 않으면 이 교회는 그런 것들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세대들의 교회로 끝나버릴 겁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오고 어떤 대단한 전략을 세워도 그들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갈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3040은 예수를 안 믿는가? 그래서 3040만이 모이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전통적인 교회에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곳에 와서 그것이 옳으니 틀리니 세대 간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큰 건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공동체로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시대. 그 시대에 3040은 그들의 무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모이는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3040은 자기들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전통교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전통교회에 여러분은 그 당시에 몇 세였습니까? 바로 3040이 그 시대, 그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우리 때는 재밌었는데, 우리 때는 부흥했는데, 그 우리 때의 일꾼이 누구냐고요.
교회는 언제나 젊은 세대들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른 세대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며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역동성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전통 교회, 그때가 교회가 가장 개혁되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의 시대에 개혁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 다음 세대들은 힘들어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잘못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품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사실 외형적인 모습만 바꿔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 시대의 30, 40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성품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성도인가, 성도 개개인을 보며 그들이 교회인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성도 개개인을 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어떤 건물을 가졌냐, 더 이상 그들의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시대에도 교회는 얼마든지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개혁할 때. 선함이라는 것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 사실은 그러면 그게 젊은 세대들만의 바람이냐? 아니요,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함이 진짜 뭐냐? 선함이란 계획, 의도, 행함, 방향, 말, 행동, 이 모든 것에 악이 없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선하심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찾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은 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항상 선하며 하나님의 항상 선한 것을 행하시니 그 결과도 반드시 선하다. 성도는 그의 삶의 여정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서 자기의 지식과 열심이 아닌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 선하심을 맛본 자, 그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행실,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로만 따라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자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선함이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냐?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 공유적 속성, 이 성품을 따라가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당연히 지킬 것이고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게 될 겁니다. 그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할 것이고 그런 교회를 찾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반드시 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더욱 죄 많은 이 시대, 세상에 살아갈 것이 더 많은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선함은 바로 복음 증거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을 보며 교회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때 비로소 주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다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으십니다. 리더도 많고
능력자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세상은 사실 교회를 향해 욕한다기보단 왜 교회가 다르지 않냐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르지 않으니까 세상에 더 잘난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훨씬 많잖아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들과 구별되지 않은 성도, 그 성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뭔데? 인간이라면 소유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거룩함과 선함을 가졌는가? 그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온 것이며 바로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나아오십시오라고 할 때 이 죄 많은 세상,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두려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 말씀 앞에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엎드려질 것이고 그 거룩하심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 시대의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나는 선하지 않지만 선한 길로만 가시는 주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나도 선한 길 걸어감으로 생명길 걸어감으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 길 걸어감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말씀을 대로 살기를 소망하며